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40일 사순절을 여러 행사와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지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출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만든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주간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아주 40일 전부터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 40일부터 무엇을 만들어서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 후 40일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적인 테마가 있다면 바로 그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믿음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40일, 부활 후 40일간의 행적, 신약 성경에 부분 그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은 복음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출입하시면서 승천을 하지 않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기간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고 뭐 일주일이나 뭐 열흘 있다 승천하셔도 될 텐데 40일 동안을 오직 사도들에게만 출입하시면서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같이 형제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그런 대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만 전적으로 40일 동안 출입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예수님은 40일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40일 동안에는 주로 사도들에게만 출입을 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하신 게 없습니다. 살아 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엠바오 가는 길에서 두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지만 사도들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일러주시고 갑자기 사라진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만 전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주 사도들을 중심으로 40일간을 보내신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면 사도들만 남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도들에게 능력이 임하는데 아마 그 기간이 너무 길게 생각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봐도 이 어린 사도들,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40일간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간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진지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후 40일 행적 매우 중요합니다. 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하신 일들 또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실질적으로 친히 증거하시면서 그 기간을 보내셨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났어. 이 살아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사도들에게 보여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그것을 이제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내가 살아났다. 그걸 친히 증거하신 겁니다. 그것을 한번 순서적으로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무덤 가까이에서 근처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엠바오 가는 길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제가 24장 13절에서 35절 사이에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이죠. 가는 길에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두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대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겁에 질려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문이 다 잠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실질적으로 이 몸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7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조반을 드시는 그러면서 잡은 고기 좀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 고기를 구워 드시는 실질적으로 영의 몸만 가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해 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에 그런 일들을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걸 친히 증거한 대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살아나신 걸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어떤 내용일까?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또는 그 설명이 사도들의 기록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핵심적인 게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거를 알면 답이 쉽게 풀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죽고 부활하셔야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알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면서 결혼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과정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되고 죄가 없으심으로 의로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승천이죠. 그러니까 부활에서 승천까지 기간에는 예수님이 정말 사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너희가 내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돼야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반석이 돼야 합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교회의 기초석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 증인이 돼 달라 하는 당부와 명령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부한 게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성령은 왜 보내주셨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은 한 덩이 떡이 됐고, 그래서 기초석이 됐고, 그 위에 한 덩이 떡으로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의 자재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 강림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도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1 사도들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그 사도 한 자리를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세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죠. 그런데 마띠아가 사도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도들의 실수도 다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분별하라는 거죠. 이거 이 성경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마띠아도 12사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끝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에 그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인 게 분명한데 그러면 마띠아가 들어가면은 그럼 13번째 사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제비 뽑아서 한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를 해 주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명령을 하실 때 그날 일어난 일로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베드로 너는 노년에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이게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암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요한하고 친하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사도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이 땅에 살게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성령으로 오신 걸로 간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를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에 예수님이 정말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는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후 승천까지 40일 동안 아주 매우 중요한 교회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사도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기록으로 남겼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에서 합격이 돼가지고 칭찬을 받으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를 향해서 찬송 부르는 그 영광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오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증거,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나타냈고, 2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째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제자들과의 사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40일 기간 동안의 핵심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사도들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럼 사도들은 기다렸죠.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기다린 이 부분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건 분명한데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순간에 그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오순절, 그때만 해도 오순절을 지키는 그 유대 전통에 따라서 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 다 모였죠. 사도들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사도들은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해야 무슨 일을 한다. 성령이 임해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켰고 사도들은 그대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의 기초석 위에 우리가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에게 가야 성령 받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가 가서 안수해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들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신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열쇠 꾸러미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천국 안에 들어가서 교회로 세워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도들에게 가야죠. 사도들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갑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 그 40일 기간 동안에 이 성령에 대해서만, 성령을 기다려라. 물론 교회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다 말씀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에 잠기지 않고 성령 세례 없이 믿음의 결론인 혼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영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순간에 한 몸으로다가 한 신부로 단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야 혼인잔치, 혼인만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각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각자가 신부가 아니고 각자가 교회가 아닌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기간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모든 내용들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때 사도들에게 주셨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도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간 동안에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답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새김질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